주연제로 6번째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이 시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직접 들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그 말이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성령을 통한 하나님 백성으로의 결합이라는 제목으로 피차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기도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 단독자이고 한 개인이지만 기도하는 사람으로 모아지면 경건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모아지면 놀라운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과 개인의 자질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그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선한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40일 먼저 태어난 조산아가 인큐베이터 병원이 있는 시설을 어느 정도 갖춘 병원을 찾아 나서는데, 여러분, 그게 쉽지 않은 것입니다. 선뜻 받아주는 문을 열어주는 병원이 없었기 때문에 위급한 상황이 몇 번씩 스쳐가는 것이지요. 그때 부모된 심정은 어떠했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이 급박한 상황을 아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양수가 먼저 터졌기 때문에 아이를 낳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40일 먼저 태어나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던 그 병원에서는 인큐베이터가 없으므로 인큐베이터가 있는 병원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아이가 달리기 시작합니다. 40일 먼저 태어난 그 갓난아이가 어찌어찌 인큐베이터를 통해서 고대 안산병원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지요. 그 인큐베이터 속에서 이 아이의 마음, 이 아이의 상태, 그리고 세상의 벽 속에서, 그 병원이라는 벽 속에서, 세상의 벽 속에서, 가정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연결되더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놀라운 도우심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을, 경건한 사람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믿는 사람들로 인하여 한 생명이 세움받고 빛을 보고
그 위급한 상황을 넘기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놀라운 일을 보면서 성령, 경건한 자, 기도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마음이 따뜻하고 베풀기를 원하는 자, 중보기도를 망설이지 않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힘있고 사실이 먼저 태어났지만 그 아이는 건강하게 회복되어서 20일경 퇴원을 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고 읊조리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성경은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리고 경건한 사람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 기도하는 사람은 구제하기를, 선을 베풀기를, 가난한 이웃들을 돌보기를 망설이지 아니하고 주저하지 아니하고 거부하지 아니하고 그 주먹을 움켜쥐지 아니하고 이웃을 향하여 펴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엄령을 계몽령이라고 말하는 사람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를 사역자로 여기지 않습니다. 사실을 왜곡하여 거짓을 선포하는 자를 거짓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가식, 그들의 가증스러운 기도를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지. 오늘 베드로를 통하여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탈리아 부대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를 베드로와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눈여겨보십시오. 고넬료가 항상 그러한 것처럼 제9시에 기도할 자리에 나아간 것입니다. 이 고넬료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그러면 가로 열고 무슨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경외하고 이웃을 향하여 구제하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가난한 이웃들을 위하여 섬기는,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로부터 믿음의 사람으로 존경받는 사람이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하는 사람이더라는 말씀입니다. 성전이나 골방이나 산이나 바다나 기도처로 들어가 열심히 성대를 알아가면서 소리치며 하는 그러한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작은 소자를 향해서 그 마음을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것, 그것이 기도하는 사람이더라는 것이죠. 이 백부장 고넬료가 기도하는 중에 여러분 놀라운 음성을 듣습니다. 천사가 한 말이, 고넬료야, 누구십니까? 너의 기도와 너의 기도 소리와 네가 구제하는 것과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하는가에 대하여 다 보고 알고 있었다. 그러므로 너 기도하는 사람아, 고넬료야, 요바에 가면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베드로라는 사람이 기도하고 있다. 그 사람을 청하라. 더 이상의 말씀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를 보십시오. 그 음성을 듣자마자 그 항상 기도하는 시간 9시쯤에, 9시라고 하면 15시, 그러니까 오후 3시 정도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종문 두 사람을 세우고 경건한 사람이 하는 일을 보십시오. 종 2명과 부하 중에서 100명의 부하 중에서 경건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을 택하여서 천사가 취시하는 베드로의 집 요빠, 그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는 베드로를 향하여 나아가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집은 바닷가에 있다고 알려준 것이지요. 이러한 사실들을 내가 기도하는 중에 이렇게 하나님은 천사를 통하여서 나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경건한 자는 경건한 자에게 설명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고넬료의 명을 받은 이 경건한 자는 요바까지 50km가 떨어져 있는 그 먼 거리를 단숨에 찾아간 것입니다. 인큐베이터 안에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가정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간절히 부르짖는 사람들이 있고, 세상 곳곳에서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 그 어린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처럼 베드로는 평소 하던 대로 제6시에 지붕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간 것입니다. 제6시면 12시 정오를 의미하는데, 기도하는 중에 시작기가 들었던 베드로는 비몽사몽간에 환상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큰 그릇이 내려오는데 내 기퉁이를 끈으로 묶은 보자기처럼 만들어져 있는 그 그릇 속에 4발 달린 짐승과 기어다니는 짐승과 날개 달린 짐승들이 뒤섞여서
베드로 앞에 내려오는 것입니다. 베드로야, 잡아먹으라. 놀라운 명령을 듣게 되는 것이죠. 율법서에 보면 부정한 음식에 대해서 먹어서는 안 될 음식, 먹어도 좋은 음식이 구별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발 달린 짐승 중에서도 굽이 갈라진 짐승, 되새김질하는 짐승, 물고기 중에서도 비늘이 있는 물고기, 아가미가 있는, 지느러미가 있는 물고기를 먹으라. 그런데 온갖 동물들이 뒤섞여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깜짝 놀랍니다. 먹지 않겠습니다. 저는 한 번도 부정한 것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천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하신 것을 네가 부정하다 하지 말라. 무려 이 환상을 베드로는 3번이나 보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 3번이라고 하는 것은 참 아픈 숫자 아닙니까? 그는 3번씩이나 주님을 배반한 사람입니다. 3번이나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으로부터 영원히 버림받아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에게 또한 3번의 질문을 하게 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양을 치는 목자의 사명을 다시 부여받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놀라운 환상을 3번씩이나 보여주었다고 하는 것은 베드로는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심각한 의미가 담겨 있을 것이라 생각한 것이지요. 그때 베드로를 찾는 소리가 귓가에 들립니다. 여기가 무리장이 시몬의 집, 베드로가 머물고 있느냐? 베드로가 그들을 용접하지 않습니까? 어쩐 일로 나를 찾느냐? 그들이 말합니다. 고넬료의 명을 받고 베드로를 찾아온 그들이 소상히 베드로에게 그 사실을 알린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있을 때 베드로 귓가에 성령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얘는 내가 너에게 보낸 사람들이다. 너는 아무 의심하지 말고 그를 따라 나서라.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방인들입니다. 이 이방인들을 베드로는 그 집으로 불러들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같이 유숙하게 한 것이지요. 베드로는 그들을 청하여 하룻밤 채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과 먹고 마시고 잠을 함께 잤다고 하는 것은 충격적인 일이었던 것이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베드로에게 보여주지 아니하셨다면 베드로에게 이런 마음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방인을 집으로 불러들여서 먹고 같이 잠을 잘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지요. 그 이튿날 이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을 그들과 함께 찾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고넬료가 베드로 발 아래 납작 무릎 꿇고 엎드린 것입니다. 백부장인 이 고넬료가 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베드로의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나도 너와 똑같은 사람이다. 내가 마치 무슨 우상이 신이나 된 것처럼, 내가 주님인 것처럼 그러지 말라라고 만류한 것입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청하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다시 듣게 되는 것이지. 베드로가 선포하는 말은 무엇이었습니까? 베드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설교할 것입니다. 주님의 오심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과 그를 사흘째 살려 일으켜 부활케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것은 우리의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다고 설교한 것입니다. 그러자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성령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여러분, 성령은 어떻게 받는 것입니까? 무엇을 해서 내가 몸부림치게 성령을 구해서 내가 어떤 조건에 충족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있는 이방인들 모두가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그 와중에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그것이 성령을 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았다고 소리 지르는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하였기에 성령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 아무것도 없는 것, 그 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것, 매 시간 기도하는 것, 구제하고 섬기는 것, 내 사랑을 내 이웃에게 전하는 것,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대단한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호흡하는 것처럼 의식적인 행위가 아니라 마치 호흡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내 몸에서 내 안에서 흘러나오는 것,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신 성령처럼 그것을 받은 사람들이 그것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모습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 깊은 밤 새벽이 넘어가는 그 시간에 그 어린 생명을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하는, 경건한 기도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기억하시더라. 우리는 모르지만 고넬료야, 너의 기도를 내가 들었어. 네가 구제하는 것을 내가 보았어. 네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어떻게 경건한 삶을, 믿음을 이 삶의 자리에서 펼쳐가는가 내가 보았어.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들어쓰셔서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건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게 하시는 것, 이것이 오늘 고넬료와 베드로를 통하여서 오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살펴볼 문제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은 삶의 시간이고 살아가는 시간입니다. 억지로 색깔을 바꾸는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마음, 기도로, 삶으로, 행위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경건한 자의 기도고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연합의 역사를, 통합의 역사를, 분열되고 갈기갈기 찢겨지고 나누어지는 사악한 마귀의 이간질의 시간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시간이 통합되기를, 우리의 시간이 연합되기를, 우리의 사랑이 하나 되기를 오늘도 간절히 원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선한 도구로, 경건한 기도자로